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463장, 제가 이 찬양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사실 이 찬양 자주 나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게 정말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교정에 가면은 이 돌 위에 이제 이런 교훈이 붙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가 되라. 근데 이 교훈에 이 의미가 굉장히 참 깊습니다.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야 최종 목적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가 제일 순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 순위가 뭐냐면은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자. 여기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자가 되지 못하면은 어린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지 못하면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 목회자지만은 사실 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참 아직 신자의 티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들의 믿음보다도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신학대학원에서 그것을 중시하지 않았는가. 신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미 일찍이 목회한 그 선배들이 그렇게 학교 교훈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유명한 통합적입니다마는 서울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 산성에서 여생을 보내셨어요. 여생을 보내셨는데 참 그야말로 아주 검소한 모습으로 근검한 그런 모습으로 생을 사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을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고황진 목사님께서 찾아온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특히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무슨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고백하는 이 고백적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 고백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다,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이런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었어요. 이게 제일 1차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겁니다.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면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 증거들을 나타내고 믿음의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 것인가? 이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수준에 벗어났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신자답게 진실로 믿는 이 실천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도,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 것인가?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관심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12 제자들의 믿음은 참 시원찮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생겼을 뿐만 아니고 수사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모습. 그 당시 12 제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다 그러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지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복음서에 보면 누누이 주님께서 다시 말씀했어요. 왜 너희들은 의심을 하느냐? 항상 너희에게 믿음, 그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과연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믿음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 항상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부분에도 보면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 주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평소에 그렇게 절친했던 관계였지만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중에 이제 가로놓게 오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반응이 한마디로 어떠했습니까? 왜 진작 오시지 않았냐는 그런 반응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일찍 오셔서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21절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2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주실 때는 아직까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말을 들을 만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가 뭐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인간적인 생각,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생각. 그런데 주님께서 눈앞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수준과는 전혀 다른,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그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말씀을 그들 앞에 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가 없었죠. 아직 그들의 믿음의 단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정한 본심, 마음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신앙 수준으로 거의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이 곧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수준까지 믿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은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신앙에서 모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사,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뭐 사업을 경영하시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모든 범사에, 모든 이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이 신앙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수준 높은 믿음,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11장 38절, 3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나요. 이미 썩어져 있는 시체,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시체가 갇혀있는 그 무덤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셔서 이끌어가시고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여기에 돌을 옮겨 놓아. 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돌을 옮긴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체가 갇혀있는 그 돌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리아나 마르다는 주님의 그 같은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 수준에 머무르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돌을 옮겨 놓으라가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께서 직접 뭐 돌을 옮길 그런 힘이 없었겠습니까?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그들 향하여서 무덤 앞에 막혀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믿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돌을 옮겨 놓는 구체적인 행동이 딱 올 때, 아무도 돌을 옮겨 놓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드셔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강물에 갑자기 불이 나죠. 그랬을 때에 저 강물을 건너가야 돼요. 강물을 건너가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강물을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강물은 너무나 심한 물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을 건너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강물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강 이편에 다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 강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쉬운 표현이겠습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강 이편에 있어도 나 혼자서라도 헤엄쳐서 그 강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그게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큰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래, 3만 2천 명,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도원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최종 남은 군사가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인데 그 300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13만 5천 명. 우리가 언뜻 계산해봐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것도 그들에게 어떤 무기를 하나님께 그들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포를 단 항아리. 그리고 그 적군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회포를 들고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외치는 이게 다예요. 총칼을 그들의 손에 쥐어준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한 처사가 아니죠. 전투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경험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에게 어떤 예리한 최신의 무기가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횃불 항아리 들고 그냥 전장터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횃불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외치라신 말씀대로 외치고 순종했더니 어때요? 그 진 안에 자중지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다 멸절당하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죽으신 나흘이나 되는 그 시체를 가로막은 그 돌을 옮겨놓는 것은 이 가당치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말씀에 절망적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모습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한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요청하신 이 말씀처럼 돌을 옮겨 놓을 때 어땠습니까? 중후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그 생명이 회복되어 나왔죠. 많은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 같은 역사들을 얘기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이 신앙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위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 참 바다 한폭풍 어떤 폭풍우가 일어나도 바로 이 믿음, 이 같은 실천적인 구체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